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리스타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달리 말해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이제 6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6번째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즘처럼 이렇게 대낮 12시에 쨍쨍 찌는 햇빛 밑에서 물을 기르러 간다고 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그냥 삐질삐질 나는 게 요즘 날씨인데, 그런 중동의 상황에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또 사람 그러면은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사람 그러면은 더 이상 섞이기 싫었던 이 여자가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다시 말해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리스타트의 인생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달리 말해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셨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라 불리던 이 핍박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소망 갖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인생을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리스타트, 다시 말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지 않아요?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란 단순한 그런 고난이 아니고, 이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70년의 기간은 리스타트의 이제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정결하게 됐고, 또 70년의 안식을 거쳐 그들은 새롭게 돼서 결국에는 다시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 리스타트의 힘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하게 됐는가? 어떻게 바벨론 70년의 생활이 리스타트의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기간이었나? 놀랍게도 안 무너질 것 같았던 바벨론, 그 엄청난 성이 한순간에 열려져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그곳을 피 한 번 흘려보지 않고 점령하게 되는, 정말 이게 꿈이여 생시여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실제로 바벨론은요, 그 성이 높이만 100m가 더 됐었고, 뿐만 아니라 그 너비는 약 한 30m가 되는 그 성으로 둘러싸여진 도시가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바벨론 성 바로 앞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지고
적들이 이제 이 바벨론을 침공하려고 그래도 간신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근데 건너면 뭐예요? 지금 100m 높이에 그 성이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성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혀 페르시아 아무리 고레스라 하더라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처럼 벨사살은요,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도 페르시아 군인들이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는 안 무너진다 하면서 그 밤에 연회를 베풀잖아요. 술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놀랍죠? 안 무너질 줄 알았던 그 바벨론 성을요,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이 벨사살 바벨론 황제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오히려 메시아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냥 성문을 열어줘 버리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적들의 그 백성들이 문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서 그 바벨론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결국 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피정복 국가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 주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성전까지 지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냥 성전만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위해서는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바벨론 신전에 빼앗아갔던 5,400점이나 되는 유물을 다 내주면서 이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니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것 가지고 성전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역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일을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언약하신 것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줄 믿고 상황, 환경, 여러분의 닥쳐진 문제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도 난관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 짓고 낙심하고 그냥 손 놔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짓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러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나 확신을 가졌다면 담대하게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이 올곧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세요? 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건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4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또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어디 있어요?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셔서 우리에게 굳세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된 자에서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 터를 한 2년여 땄고요. 드디어 성전 터를 이제 세워요. 그런데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꼭 시험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든요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인생에는 난관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난관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요, 방해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어떻게 음모를 꾸미냐면은 이들은 성전 지으려는 게 아니고 성벽 세워가지고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거다,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조서를 보내서 결국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하세요. 몇 년 동안 중단됐냐면은 자그마치 16년 동안입니다. 성전 짓다가요 터만 남겨놓고 성전이 중단됐어요. 1년, 2년, 3년 이제 조금 지나면 될까 했는데 4년, 5년, 6년, 7년 흐르더니 16년이 흘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도 코로나가 이제 1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4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곧 코로나 끝나겠지 했는데요. 벌써 1년 지나고 벌써 2년째 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끝나겠습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 멀어져 보이고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것도 16년 동안 성전 짓다가 중단돼가지고 그냥 터만 남겨놓고 그곳이 완전 꼭 폐허처럼 보여지니까요. 백성들이요, 그 16년 동안 점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서 멀어지고요.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들의 문제 3가지를 이제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전 짓다가 중단돼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이 터만 남겨놓고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다시 성전 건축하도록 그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난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학개서 1장에 한번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아니 지금 성전은 이렇게 폐허가 돼버렸는데 너희는 너희 그 아주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있는 것 그게 맞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벌써 어느덧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기를 16년 동안이나 지체돼가지고 성전터는 폐허가 돼버리고요. 완전 그 성전터는요, 여우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잡초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황폐한 곳이 돼버렸는데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성전 재건의 꿈을 잃어버리고요. 다들 관심은요, 자기 집, 자기 잘 사는 거, 자기 앞길, 손전, 그냥 세상적인 관심에 그들은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코로나가 딱 처음에 시작됐을 때 한 몇 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요,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 의사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셨다고. 근데 왜 우울증이 오셨냐 이렇게 봤더니요, 이분이 주일날 교회 못 나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못 나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집에만 계시다가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야, 제가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받고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은혜까지 받았는지요. 근데요, 우리는요, 가장 사실은요, 심각한 문제는 그냥 한 주 이렇게 안 나오고 또 2주 안 나오고 3주 안 나오다 보면은요, 안 나오는 게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 교회 안 나와도 별 문제 없거든요. 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보지 않다 보면은요, 사람은요, 다른 거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한번 들로 나가고 한번 캠핑하기 시작하고 주일날 소위 뭐 어디 아주 좋은 데 가가지고 한번 놀기 시작하고 그런 한 맛들이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복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정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죠. 성전 짓다가 한 2년 정도 터 닦다가요, 이 방해자들의 음모에 의해 성전 딱 중단되거든요. 그러면서 1년, 아이 좀 되겠지, 2년, 아이 되겠지, 3년 되겠지 하다가 16년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요, 성전을 향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성전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먹고 사는 거 힘든데 지금 70년 포로 생활 하다가 와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정착하기 힘든데, 아니 우리도 우리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자식들 잘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관심이요, 성전이 아니라 다들 자기 먹고 사는 거, 여기에 관심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책망인데요, 그게 1장 9절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잘 되고 싶었지, 이 얘기입니다. 도리어 적었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러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들 먹고 사는데 집착하고 돈 그랬지. 그런데 내가 그거 다 풀어버렸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명 잃어버리고요, 세상 쫓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명 잃어버리고요, 늘 돈 하면서 세상 쫓아가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다 풀어버리십니다. 내가 복을 쌓아 올리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다 풀어버리십니다. 하나님 풀어버리시면요, 내가 쌓아놨던 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로 갔지? 한번 풀어버려요. 돈을 쌓아놨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다 흩어지고 날아가는데 그게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만족과 쾌락과 명예와 부귀영화 쫓아가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따라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 폐허되고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집착해가지고 늘 복을 쫓아갔는데 복은 멀어져요. 왜? 하나님 풀어버리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실제적인 문제, 그것은 뭐냐면요, 학개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백성들의 눈에요, 성전을 바라보니까, 이 황폐화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이 백성들의 눈에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고작 이거 이제 이러면서요, 전에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목사라는 자긍심, 내가 장로라는 자긍심, 내가 권사라는 자긍심, 주의 일을 행한다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요, 너무 주님의 일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도 보잘것없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말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호령하면서 막 소위 외제차 끌고 다니고 사람들 막 부리면서 뭐 세상에 캠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아이고 그거는 진짜 아이고 아주 째째한 사람들만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박수치고 그러는 거지, 아유 우리같이 통 큰 사람은 나가서 노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그 일을 너무 보잘것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실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 주님의 일 한다라는 기쁨, 내가 이 믿음의 재단을 세워간다는 그러한 이 프라이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너희 눈에 이게 보잘것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의 구성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맨 먼저 11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참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째째한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별로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우들, 그 아우들도요,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 인간의 눈에는 그 보잘것없었던 그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땅에 또 세계 열방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 있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고 굉장히 세상 권세 가진 사람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이 성도들, 이 구성원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만 한번 놓고 살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푹푹 한숨만 나오면서 이들 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자는 건가?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어 보였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요,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오합지졸, 정말 세상적으로는 소망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조차도 너무 보잘것없이 여기면서 성전에 대한 자부심, 성전에 대한 프라이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긍지, 이것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지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계속 머물러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 성전의 영광을 준다. 이 성전에 주님의 보배를 하나님 몰아줄 것이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 평강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어떤 백성들, 어떤 나라 민족들보다 더 위대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학개서 2장 한번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이 소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하는 일마다 안 됐어? 지금까지 손대는 일마다 다 안 됐지? 지금까지 사업하고 해봤자 다 안 되고 다 꼬이고 다 문제가 안 풀리고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다 불어버리시고 그랬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방향 맞춰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담대히 나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방향 맞추고 두려움 이기고 담대하게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열매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요, 닫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셔도 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 백성에게 영광을 다시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상처, 이전의 문제, 이전에 넘어졌던 거, 이전에 의기소침했던 거, 그거 다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기 한번 2장 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요? 보배가 이른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상하죠? 그 전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놀랍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복을, 보배를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세상만 쫓아서 늘 돈 하던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의 방향 맞춰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두고 성전 중심, 사명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어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리스타트입니다. 복음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